역대하 25장 1절에 13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하게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르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보면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온전함에 대한 도전을 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인내를 이루라. 그를 통해서 너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 뒤를 이어서 이제 유다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30여 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을 다스렸다는 것은 이 사람도 나름대로 통치를 잘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참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참 저 사람은 참 정직하다. 이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실까지만 한다면, 정직과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정직하게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성경은 그를 평가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할까? 한번 그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가 이제 나라를 잘 통치해서 나라가 굳건히 서고 이럴 때에 그의 부왕, 다시 말하면 그 요아스 왕을 죽인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 요아스가 전쟁을 하고 크게 부상을 입어서 이제 왔을 때 반역을 해서 요아스를 죽인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아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를 그렇게 키워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여호야다 그 아들 스가랴가 바른 말 했다고 또 이렇게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전쟁에 또 패하게 되고 또 전쟁에서 손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신하들이 반역에 죽게 되었는데 이 아마샤가 나라가 이제 굳건히 서게 되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 죽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곧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마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한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아마샤가 이제 그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 에돔과 그 주변의 모압, 암몬 이 지역은 전부 다 다윗 때부터 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아사나 여호사밧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나라들이 다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샤가 이 에돔을 다시 점령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모집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군사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한 30만 명을 군사를 동원을 하게 됩니다. 이 아사가 통치할 때는 군사들이 한 58만 명, 또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는 무려 1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면 갈수록 조금 구군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20세 이상으로 군사들을 30만 명을 자, 이 군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용병을 씁니다. 용병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이제 큰 용사들,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하게 되죠. 그 숫자가 1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만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를 씁니다. 그 은 100달란트는 무게로 얘기하면 3.4톤입니다. 그러니까 3,400kg의 은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한 사람은 엄청난 돈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와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샤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왕이 뭐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 30만 명을 세우고 부족한 듯 해서 용병을 쓰게 되는데 하필이면 누구를 쓰느냐면은 이스라엘,
이방인을 쓰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바로 아버지부터 계속해서 그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이 유다 나라가 왜 이렇게 국운이 기울어지고 계속해서 지금 서서히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음으로, 또 이스라엘 나라와 왕끼리 서로 사돈을 맺음으로,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이미 처음부터 시작될 때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로보암이 길을 걷고 또 심지어 아합의 왕들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 기명까지도 바알을 위해서 쓰게 되고, 그래서 이미 저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했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것을 이 아마샤는 그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또 증조 뭐 이런 일들에서 지금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조상들이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또 사돈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이 유다 땅 가운데 얼마나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율법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순종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온전하냐 부족하냐라고 하는 그 기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면 내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에돔을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현실적으로 군대가 부족한 것을 느낀 거예요. 그죠? 군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꼬 해서 이제 나라를 용사들을 써야 되는데 그 용사를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미 자기의 조상들이 경험을 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은 100달란트를 쓰면서까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 나온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려고 하지만은 정말로 내 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제 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왕이요. 하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왕이 이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하신다면 8절 말씀에 힘써 싸우십시오. 그 말은 굳이 용병을 데리고 가지 말고 정말로 왕이 힘써 싸우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십시오. 용병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현실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이 전쟁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100달란트를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이렇게 아까운데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능히 이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샤가 이제 현실적인 기로 속에서 비록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용병들을 100달란트가 이제 다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을 때에 이 아마샤에게 말했던 선지자의 말처럼 정말로 큰 승리를 거두어서 그 100달란트보다 더 훨씬 더 셀 수 없는 많은 전리품들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용병들이 자기네들이 이미 받을 것 다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면 좀 더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 유다에 돌아가는 길에 그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과 연합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하고 연합했을 때 지금까지 좋은 일이 한 번이나 있었냐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또 그 나라들과 사돈 관계를 맺었을 때 유다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정략에 따라서 그 일들을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유다에게는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 대가를 지불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연합을 했다면 그 후에 후폭풍은 얼마나 더했을까?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을 때도 이 악한 짓을 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이 증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정직하게 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에돔을 쳐야 되는 현실의 문제 앞에 군사가 부족해서 용병을 썼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록 순종함으로써 더 큰 좋지 않는 일은 멈추고 또 큰 순종함으로 전쟁의 승리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쓰게 됨으로써 100달란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유다 성읍들이 또 약탈당하고 3,000명이 희생당하는 대가를 지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마샤는 순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순종 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거기에서는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부분이 함께 끼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그 부분 속에는 순종으로 인한 큰 결과도 있지만 거기는 온전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대가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개입을 했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마음은 항상 자원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행하기는 행하지만은 그 속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아마샤의 모습 속에서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이 속에 어떤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차원함의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선하신 뜻이 그분의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고 복음의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온전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한 마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차원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나를 성경이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온전히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아마샤를 돌아보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 있을 때 우리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억지로 정말로